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매일매일 그런 어떤 히스토리가 만들어져 가죠. 그것을 일컬어서 역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뉴스를 보면서 그리고 인터넷 검색이나 뭐 유튜브를 통해서 그 세계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죠. 그리고 역사의 큰 물줄기를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문화나 또 인물 중심으로 또 내게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해석하면서 그 흐름을 우리가 파악해 나가게 됩니다. 세상으로 그 눈으로 보게 된다면 이 역사라는 것은 강한 자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힘 있는 나라가 그렇게 주관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뭐 우리나라나 그리고 세계 역사나 힘 있는 자들이 그렇게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지요. 그런데 성경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어떤 강자나 혹은 힘 있는 자가 역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로 역사가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연이라든지 혹은 인간의 계획으로 인해서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또 이루어져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과 섭리 가운데 역사를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그리고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그렇게 인정합니다만은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주관하 가시고 그렇게 또 이끌어 가시는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만들어 가시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는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그런데 그 홍해를 가르시기 이전에 택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인가요? 모세이지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베풀어 내셨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에 그 역사를 이루어낸 것들도 다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엄청난 놀라운 일들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죠. 느헤미야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느헤미야가 기도한 이후에 또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참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와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또 등장하죠. 그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누구인가요? 요셉입니다. 요셉도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요셉을 늘 생각할 때마다 기억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동행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을 간직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의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요셉을 마땅히 쓰셔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어떤 일을 행하시냐? 이제 곧 애굽 전역에 그리고 팔레스타인과 고대 근동 지역에 엄청난 기근이 몰려오게 될 텐데 그 기근 이전에 이루어지는 그 풍년을 통해서 많은 곡식들을 저장하게 하고 그리고 기근 때 나누어 줘서 애굽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리고 애굽 땅의 기근으로 인해서 이제 내려오게 되는 야곱의 후손들을 살리게 되고 그리고 고대 근동 지역을 살리는 엄청난 큰 살림을 하게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요셉이 그 일을 감당한 것은 이제 한 족속에 불과한 이 야곱의 자손들을 무려 이제 4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큰 민족으로 만들어내는 일에 이 요셉이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저는요,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우리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리고 능력도 없는 것 같고 가진 것도 없고 소외되고 하는 가장 연약한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가장 연약하다고 여기는, 가장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요. 하나님은 이 부족하고 연약한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어리석게도 만드시고, 때로는 세상 그 연약한 하나님의 사람을 지혜롭게도 만드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그 세상을 부끄럽게 만드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나는 비록 연약하고, 나는 비록 부족하고, 나는 비록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고, 세상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을 어리석게도 만들 수 있다는 그 엄청난 놀라운 소식을 우리가 받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그리고 8월 달도, 아니 앞으로 우리 모든 일생들도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세상을 어리석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맞아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세상을 어리석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창세기 40장을 넘어서 이제 41장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지금 창세기 40장과 41장에서 요셉이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감옥입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물리치고 또 거룩을 지켰던 그 요셉은 누명을 쓰고 지금 바로의 감옥 안에, 바로의 그 친위대장인 이 보디발의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그 꿈을 해석해주고 그 꿈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해낸 이후에 오늘 본문에 보면 엄청난 시간을 이 요셉이 혼자 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렇게 철저히 잊혀지고 또 사라진 듯한 그런 어떤 상황 속이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 동안 하신 일이 있어요. 세상을 어리석게 만드셨습니다. 자, 그 내용을 우리 1절로 8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한 절 한 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가을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좀 길게 말씀을 읽었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만 2년 후에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몇 년이요? 2년이에요. 그것도 그냥 2년이 아니라 꼬박 완벽한 완전한 그런 2년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요셉의 해몽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졌냐면 복직된 것이죠. 관직이 다시 회복이 되었는데 그 기간이 무려 몇 년이냐면 만 2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 창세기 40장 마지막 절에서 창세기 41장 첫 절 사이에 우리는 장절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만은 요셉은 그 만 2년 동안 감옥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서의 하루,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좀 넉넉하게 사실만 하실 것 같습니까? 자유가 제한이 되고 이렇게 무더워도 에어컨도 없고 그리고 냄새나고 퀴퀴한, 아무래도 고대의 감옥은 지금처럼 이렇게 뭐 1층이나 뭐
지상 2층 뭐 이런 식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땅 속을 파고 그렇게 그 감옥을 만들었기 때문에 뭐 시멘트가 있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눅눅하고 질퍽질퍽하고 파리도 많고 그다음에 항상 또 뭐 벌레나 또 모기도 많고 저같이 목이 잘 물리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괴로운 그런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무엇보다도 요셉이 그런 환경적인 그 어려움뿐만 아니라 더 힘든 것은 뭐냐면 내가 언제 나갈지 모른다는 거, 기약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누명을 벗겨질 일은 없잖아요, 지금.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셉이 희망을 품었던 것은 술 맡은 관원장의 복직이었고 그 관원장이 그렇게 바로에게 얘기해서 자신의 억울한 심정을 풀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한 날이 가고 이틀이 가고 사흘이 가고 한 달, 두 달, 세 달 하면서 벌써 1년이 가고 2년 가까이 되었을 때 요셉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희망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더 어렵고 또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요셉은 우리가 이제 성경에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요. 그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나름대로 교통하고 순적하게 또 소통하고 있었을 것 같다고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 함께 하심에 대한 요셉은 체험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셨구나라는 그런 마음은 있었었지만 그러나 요셉에게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될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어떤 때 보면 하나님 마치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기도 하고요. 내 인생의 질병의 문제, 또 가난의 문제, 또 그다음에 내 영적으로 내 미래가 암울한 것들 어느 것 하나 내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언제 또 이 문제가 해결될지 기약이 없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겠습니까? 자, 이 정도쯤 되면은요, 참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어떤 마음의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이 문제가 언제 해결될까? 이 상황이 언제 좋아질까라는 그런 어떤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와도 같은 그런 인생의 문제도 우리 가운데 있었을 때 요셉의 답답함이 바로 우리의 답답함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답답하지만 나는 그렇게 어떤 상황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그 시간에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답답한 시간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암울한 시간이지만 하나님 그 시간 동안 준비하시는데 언제까지 준비하시느냐? 만이라는 시간이 들어갈 때까지. 즉 하나님께서 꼬박 정하신 그때까지 바로 이렇게 우리의 침묵과 우리의 어떤 그 상황들은 계속 된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는 것이고 그 정하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면 가장 싫어할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사탄이에요. 그죠? 사탄은요 항상 그 시간 동안 우리 어떻게 하냐면 우리에게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좌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은요 꼭 그 시간 동안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고 시험하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댑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처럼 시험하는 것처럼 우리를 궁지에 몰아넣고 우리를 고난에 빠뜨리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정해져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말씀이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까지 같이 우리 소망의 말씀 붙드십시다. 읽고 붙들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어 내가 와서 기도하면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이 고난의 때에, 이 침묵의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힘을 다해서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뜻은 희망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앙이 아니라 미래를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요셉이 이제 이런 마음으로 아마 기다렸을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기다리기를 좀 소원합니다만은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면서 이제 요셉이 그렇게 내면으로 영적 싸움을 하고 있었을 때에 애굽에 큰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엄청난 일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냐면 애굽의 최고 통치자인 바로가 꿈을 꾸게 됐는데 그 하룻밤에 두 가지 꿈을 동시에 꾸게 되었던 거예요. 첫 번째 꿈은 암소의 꿈인데요. 자, 아주 좀 튼실하고 그리고 풍성한 그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서 갈대 봐서 갈대를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어떤 7 암소가 올라오냐면 파리하고 그리고 흉악한 빼짝 마른 7 암소가 올라와서 그 풍요롭고 기름진 7 암소를 잡아 먹은 거예요. 여러분, 이 암소에 대한 꿈이 굉장히 난해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한 3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암소가 암소를 잡아먹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우리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은 그게 생각해 보셨어요? 암소가 암소를 잡아먹은 소를 여러분들 드셔본 적이 있으세요? 소고기 좋아하셔도? 아니잖아요. 이거는 자연 법칙상 맞지 않는 거예요. 암소가 암소를 잡아먹는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아주 독특한 그런 그 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꿈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 또 이 꿈이 굉장히 또 이상한 꿈은 어떤 거냐면, 자, 두 번째 이상한 것은 뭐냐면 약한 소가 강한 소를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자연 법칙 가운데 보면 항상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게 맞아요. 그죠? 약자는 어떻게 됩니까? 도태되고 버림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 꿈은 역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약한 소가 강한 소를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인간의 상식으로는 해석이 할 수 없는 희한한 꿈이 된 것이죠. 세 번째, 바로가 굉장히 난해했던 것은 뭐냐면 이 꿈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살찐 소를 그 파리한 암소가 잡아먹었다고 그랬는데, 자, 그러면 그 뒤에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예를 들어서 뭐 뼈가 남았다, 아니면 뭐 배변으로 나왔다, 뭐 이렇게 어떤 그것이 없고 그냥 그 상태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꿈이 시작은 있는데 끝은 없는 이상한 그런 꿈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심란하니까 바로가 꿈에서 깨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심란한 마음에 막 뒤척뒤척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어설프게 또 잠이 들게 되었는데, 또 이번에도 희한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어떤 꿈입니까? 가늘고 동풍의 마른 그 7 이삭이 충실한 7 이삭을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상하죠? 자, 우선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삭을 잡아먹었다? 우리 황군사님의 손자 이삭이 아니에요. 그 이삭이 아니라 밀 이삭이, 그 파리한 7 이삭이 튼실한 7 이삭을 잡아먹었다? 아니에요. 이삭을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첫 번째 그 이상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또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마르고 병든 이삭이, 약자가 튼실하고 충실한 7 이삭을 먹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약육 강식의 어떤 자연 법칙하고 위배되는 역전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바로가 굉장히 심란한 그런 꿈을 꾸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세 번째, 이 이삭에 대한 꿈이 또 이상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나일강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나일강은 어떤 강이냐면요, 한 번도 마르지 않는, 마름이 없는 그런 강이에요. 늘 사시사철 풍성한 수량을 자랑하는 그런 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4대 문명의 발상지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 나일강의 엄청난 그런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그 풍성한 그 수량을 통해서 그 나일강 상박주에 이제 그 있으니까 거기서 홍수가 나면 그 많은 퇴적물들이 퇴비가 되어서 나일강 유역은요 엄청난 곡창지대였어요.
얼마나 곡창지대였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창세기 말씀 예전에 듣다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다가 이제 기근이 들었어요. 그때 아브라함과 그 가정이 어디로 내려갔냐면 애굽까지 내려가서 기근을 해결하고 올라오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 시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마르고 동풍에 마르고 또 이렇게 흉측한 그런 어떤 이삭이라는 것은 나일강이 말랐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그 일이 일어나니까 바로는 이 꿈을 보고 제가 이 꿈을 꾸더라도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무슨 사인인데 좋은 사인은 아닌 것 같아요. 좋은 징조는 아닌 것 같고 나쁜 징조인데 이런 것들이 꿈을 통해서 바로에게 보여줬다는 것은 어떤 신이 분명하게 이 엄청난 재앙을 예고하고 있다는 불길한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은요 모든 애굽의 점술가들과 현인들을 다 불러 모으게 됩니다. 꿈이 너무 심란하니까 이 불길한 징조인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불러 모으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점술가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히브리 말은 미츠라임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 그 부르는 그런 용어인데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면 글자라든지 부족을 새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 보면 마술사, 주술사. 여러분 그 출애굽기에 보면 그 뭐라 그럴까 첫 번째 기적 모세가 애굽 왕 바로 앞에 나가가지고 기적을 일으킬 때 첫 번째, 두 번째 기적을 그 뭐라 그럴까 애굽에 이 점술가들이 그대로 따라하잖아요. 그때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점술가들, 마술사들 다 포함해가지고 이 애굽에서 최고의 어떤 그 영적인 그 뭐라 그럴까 지도자라고 할까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불러 모았습니다. 또 현인이라고 하는데 이 현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카카메하라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지식과 그리고 학문적으로 잘 훈련된 최고의 엘리트 그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최고 대학을 나와 가지고요 최고 전문성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행정 관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뭐라 그럴까요? 잘 훈련된 뭐 철학자나 아니면 또 최고의 어떤 지성인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불러 모아 가지고 애국의 궁정에서 바로가 이야기한 그 꿈을 해몽을 해야 되는데 그 누구도 해몽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애굽이 어떤 나라예요? 이 창세기 적어도 41장에 나오는 이 애굽은 고대 군동 국가에서 가장 발전된 문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수학, 세계 최고의 천문학, 세계 최고의 어떤 의학, 정치, 종교, 문화, 예술 각양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그런 어떤 지식과 전문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제국인데 모든 최고의 각계의 전문가들을 다 불러 모아도 불구하고 그렇게 바로의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어리석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어리석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연 법칙 하나만 하나님께 틀어놓아도 그것을 해몽하거나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을 어리석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하늘의 하늘이라도 그 하나님을 포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드러낼 수 없는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고요. 그리고 온 우주 만물 자체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담아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조금만 틀어놓으셔도 세상은 어리석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하나님에 대하여 대적하고 도전합니다. 알량한 권력, 알량한 돈, 알량한 지식, 알량한 명예, 그리고 알량한 그 어떤 것으로 가지고도 그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대적하려는 그 어리석음이 세상에는 있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세상을 어리석게 만드시지만 그러나 가장 연약한 요셉을 통하여 그 어리석은 세상을 바꾸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을 바꾸어 가고 또 지혜롭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어리석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날마다 동경하며 사모하며 만나며 또 함께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세상을 어리석게 하셨다면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역을 하실까요? 어떤 일을 하실까요? 같이 따라서 해보십시다. 어리석은 자를 일깨우신다. 예, 어리석을 자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나요? 어리석은 자를 일깨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예, 어리석은 자를 일깨우시는 하나님이신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애굽의 모든 마술사, 점술가와 그리고 현인들이 다 지금 바로왕 앞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냐면 술 맡은 관원장, 요셉을 2년 동안 잊고 있었던 그 관원장이 애굽 왕 바로에게 이제 이실직고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 그 말씀 우리 9절로 13절인데요. 그렇게 어리석은 그리고 잊고 있었던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그 기억을 일깨우신 그 하나님의 내용을 우리 말씀 한번 보십시다. 9절로 13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아멘. 저는요 가끔씩 깜빡깜빡 잊어먹을 때가 있어요. 뭐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유 참 잘 잊어버리는데요. 중요한 약속을 하고도 그렇게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제가 나이 먹었다는 그런 생각은 둘째치고 제가 총기가 사라진 것에 대한 어떤 서글픔이 좀 밀려오는 그런 상황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잊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어떤 나쁜 기억이라든지 나쁜 생각들을 잊어버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은혜를 잊어버릴 때 마땅히 갚아야 될 것을 잊어버린다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그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 그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렸는데 그냥 잊어본 것이 아니라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만 2년 동안 잊어버리게 되었는데 이렇게 애굽 왕 바로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이 잊고 있었던 한 사람을 기억하게 됩니다. 자,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해낸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자신의 꿈을 해몽해준 요셉이었던 것이죠. 자, 요셉 이제 이었는데 그 상황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로셔, 내가 죄를 기억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원어를 보니까 성경 원어를 보니까 이 죄가 그냥 죄가 아니에요. 죄라는 것은 그냥 히브리 단어로 단수형인 헷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헷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단수가 아니라 복수 형태를 뜨는데 하타야이라는 그런 단어를 써서 복수형으로 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았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죄들을 잊어버렸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좀 생각을 해봤더니 여러 가지 의미가 좀 있겠더라고요. 자, 우선은 아까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는 것처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여하튼 뭐 예전에 추정해 보았죠. 뭐 바로의 심기를 불편하게 되었다든지 실제적으로 또 어떤 술 따르는 어떤 것에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죄를 지었다든지 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그 죄를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이제 뭐 궁중에서 암투가 일어나고 권력 싸움이 있었었고 하는 것들 바로에게 차마 보고하지 못했던 어떤 죄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복수 형태로 내 죄들을 기억하나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것은 뭐냐면 요셉에 대한 죄인 것 같아요. 죄들인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요셉을 잊어버렸는데 요셉을 잊어버린 죄, 망각한 죄, 요셉에 대한 고마움을 갚지 않은 죄 이런 것들이 몽땅 합쳐져 가지고 그냥 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술 맡은 관원장은 이 꿈을 해몽하는 그 사건 앞에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좀 깜짝 놀란 화득짝 놀랄 만한 요셉에 대한 미안함과 그 죄들을 기억해 낸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애굽의 점술가와 그리고 애굽의 현인들을 어리석게 만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게 한 것을 또한 섭리하신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셉이 인간적인 그런 의지와 욕망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자마자 바로 그렇게 요셉이 복직이 되었다면, 요셉이 명예가 회복되었다면 과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셉이 바로왕 앞에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만드시기까지 요셉에게는 하나님께 동의를 구하지 않았어요. 얘야, 너 2년 동안 있어야 돼. 한 번도 언급을 하시지 않으셨고 계시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에게는 그 시간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참 괴롭고 힘든 시간이었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만 요셉에게는 괴로운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안에서 요셉이 숙성하고 요셉이 잘 갖추어지고 인내하게 하고 그리고 장차 바로 앞에 설 수 있도록까지 인격적으로나 또 아니면 그 여러 가지 감각적으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어떤 장을 띄우게 되면은 숙성을 시키잖아요. 그죠? 된장이든 고추장이든 오랫동안 숙성을 시켜야 제맛을 내게 되는 것처럼 요셉이 한 나라와 그리고 고대 근동 전 세계를 살릴 수 있을 만한 제목이 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지혜를 갖추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숙성을 시키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년 동안 요셉이 철저하게 그렇게 잊혀지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또 어떤 일을 하셨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술 맡은 그 관원장의 잊어버림, 어리석음을 일깨워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세상은 내가 받을 것은 기억하게 하지만 내가 받은 것은 잊어버리게 하고 마땅히 보답하고 보응할 것에 대한 것을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리석은 세상의 독특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도 그 감사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 우리가 받은 복을 기억해내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졌던 거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내가 또 건강도 잃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 고난 현장에 빠지게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이고 이것이 어리석은 저와 여러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를 일깨워 주십니다. 그 어리석은 은혜를 잊어버렸던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의 문을 활짝 여셔서 이제는 요셉이 당당하게 애굽의 그 왕궁의 문을 열고 들어가도록 그렇게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일깨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를 일깨우셔서라도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을 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심을 믿고 어리석은 자를 일깨우시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신뢰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한 가지 더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어떻게 하시느냐? 세상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세상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맞아요. 우리가 세상을 이제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그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회가 왔을 때 잘 포착하고 그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주의자라는 말은 나쁜 말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기회주의자를 가 될 필요는 없지만 주어진 기회에 대해서는 잘 활용하고 또 포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우리 마무리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읽겠습니다. 14절로 16절 시작.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자, 드디어 바로가 요셉을 찾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바로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요셉은 종이에요. 노예입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도 아니고 저 변방에 있는 아주 작은 그 히브리 사람의 이에요. 그러니까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 이 노예인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요셉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그런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의 사람이 바로 요셉인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 스스로가 바로 앞에 나가는 것은 아주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이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면 바로 앞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근데 전혀 기대하지 않은 시점에 이제 바로가 요셉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어떻게 임하게 되냐면 항상 기대하지 않은 때 우리에게 다가와요. 참 희한합니다. 저도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도 목회자이지만 제가 정말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때는 거의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세요. 저만 그런 거 아니시죠? 여러분 마찬가지죠? 어느 정도 지나고 정말 내가 안 되겠다 포기하자라고 할 때 그때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교회를 섬기다 보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을 수시로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신 것 같습니다. 자, 전혀 기대하지 않은 때에 이제 바로가 요셉을 부르게 되었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마치 요셉이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그렇게 요셉의 부르심에 응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여러분. 자, 바로가 사람을 보내서 요셉을 부르게 되었으니까 이제 그 감옥에 있었던 사람들이 급하게 요셉을 내놓았어요. 이제 바로 앞에 이제 요셉이 가게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요셉이 바로 앞에 가기 전에 한 일이 있어요. 무엇을 했냐면 수염을 깎았습니다. 그죠? 더부룩하게 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수염을 깎는 것은요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전이에요.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머리 영화 같은 거 보세요, 여러분. 애굽 왕들은 대부분 머리가 하나도 없어요. 중처럼 밀고 그다음에 이제 머리 반질반질하게 하고 수염도 하나도 없어요. 이게 애굽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애굽의 그 격식을 맞춰서 수염을 다 깎고 그렇게 정리를 한 것이죠. 그리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자, 히브리 노예 냄새나는 그 옷을 벗어버리고 요셉에게 있어서 옷은 상당히 중요한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채석옷도 그렇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피하기 위해서 옷을 벗어버리는 것을 보게 되면서 요셉에게 있어서 옷은 굉장히 중요한 메타포인데 그 옷을 또 갈아입습니다. 그러나 옷을 갈아입는다고 해서 신앙을 버린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렇게 급하게 찾는 바로왕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요셉이 주어진 기회를 허투루 사용하지 않고 곧바로 그렇게 활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 주신 은혜의 기회는 수시로 찾아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둔해서 그 은혜의 순간과 시간들을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가 찾아올 때 그 기회를 포착하는 그런 감각을 유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하고요. 저에게도 그 기회를 잊어버려서 제가 얼마나 후회되는 일이 몇 가지 있는 줄을 저는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제 바로 앞에 가서 이제 그 자신이 이 불려온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해몽을 하게 되는데 요셉의 말에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16절 말씀 한 절만 더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의 이 말이 기가 막힌 말이었어요. 꿈을 해몽해 달라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계 최강의 지도자인 바로가 일개의 한 부족의 종인 히브리 노예인 이 요셉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해몽해 달라고. 그러니까 요셉이 어떤 말을 합니까?
그 해몽은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의 초점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요셉은 지금 애굽 왕 바로에게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엄청난 일을 요셉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난 말씀이 잠언서 말씀이에요. 요셉이 이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잠언서 25장 11절,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장반의 금사과 같으니라. 기가 막힌 말을 했으니 하나님께서 요셉의 이 말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은요, 애굽 왕 그 바로는 그때 당시에 애굽 전역에서 섬기는 모든 신이 바로 태양신 레라고 하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태양신을 섬기는 아들, 그러니까 태양신의 아들이 바로 이 바로왕이었고 호루스라고 백성들로부터 이름을 불리게 되었던 것이죠. 이 호루스, 태양신의 아들인 이 호루스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참 부끄럽게 하셨구나. 무슨 말인가요? 세계 최고의 지성인들, 세계 최고의 권력자들 다 불러 모아놓고 그러면서 일개의 히브리 노예밖에 되지 않는 요셉 앞에서 그렇게 꿈을 해몽해 달라고 부탁하는, 세상이 엄청난 것만 같아도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세상을 부끄럽게 하시고 연약하게 하시고 또 세상에 아무것도 아님을 드러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참 기가 막힌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어리석게 만드시기도 하시고 부끄럽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가장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혜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면 이루어집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